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또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47절 주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하여 같이 식사를 하고 계실 때 어떠한 죄인이었던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리는 사건입니다. 여기 시몬은 베드로와는 다른 사람이고 또 여기 향유를 부어드린 죄를 지은 여자도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가 아닙니다. 그 사건과는 다른 사건이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동네에서 죄인으로 유명하고 소문난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발에 눈물을 적셨고 그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드리고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드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 시몬은 이 여인과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통해 시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40절에서 43절에 보면 그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고 둘 다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빚을 빌려준 사람이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서 물으시기를 네가 생각하기에는 이 탕감을 받은 자 중에 누가 더 탕감해 준 자를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건 누가 봐도 50데나리온보다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 내가 더 많은 빚을 졌는데 그 많은 빚을 적게 빚진 자와 같이 똑같이 탕감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감사해서 그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너의 그 대답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대답이 옳음을 말씀하셨지만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시몬을 책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44절에서 46절을 보면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의 머리털로 닦았다. 또 45절에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그 여인은 내 발에 입 맞추었고 46절에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그녀는 내 발에 향유를 부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 다 죄인이고 죄를 탕감받은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이 빚졌다 하는 이것은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죄의 빚을 하나님께 탕감받아 구원함을 받았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500데나리온처럼 많은 죄를 사함받은 사람도 있고
50데나리온처럼 적은 죄를 사함받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죄는 다 똑같은 죄라는 겁니다. 죄를 하나를 가지고 있던 100을 가지고 있던 죄가 있으면 죽을 죄가 되고 망할 죄가 되어 우리는 그 죄로 죽고 망하고 영원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많은 죄를 사함받았던 적은 죄를 사함받았던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그것이 은혜이고 이 은혜를 깨달아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아담의 죄를 전가받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말씀 순종하시면서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사실 죄로 인해 죽을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하지만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의 고통과 형벌, 저주를 다 받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를 이겨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죄가 500이 있건 50이 있던 이것은 중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 주십니다. 죽은 우리 영이 거듭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목사이고 여기서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보다 더 추악한 죄인일 수 있고 우리 모두는 다 죄인들입니다. 이런 죄인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맑혀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이 은혜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많이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저 여인은 죄인, 나는 의인. 그런데 저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의 발을 만지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도 판단하는 겁니다. 그가 만약 선지자였다면 저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고 피했을 텐데 왜 자기 발을 만지게 놔두었는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만나시고 죄인들을 만져주시고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인데 시몬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는 의인이라 생각하고 구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은
구속의 은혜를 많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산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로 깨닫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을 약속하신 하나님, 하늘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은 사랑을 많이 받은 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47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하여 식사를 대접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고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신기하고 훌륭한 분 같아서 배우고 싶고 무언가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불렀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이 그의 속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죄를 많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사람들이 봐도 죄인이라 말할 정도로 아주 추악한 죄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혹 창녀처럼 동네에서 있었던 여인인 것 같고 누가 봐도 죄인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죄를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나를 피하고 내가 나를 봐도 참 더러운 사람 같고 자기의 죄가 많은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가 감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겁니다.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시다니, 남들은 다 피하고 나를 만나지도 않는데 우리 예수님은 내가 만져도 가만히 계시고 오히려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때 이 여인은 감사가 넘치게 됐습니다. 로마서 5장 22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 줍니다. 말씀 앞에 우리 죄를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임을 알게 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구속의 은혜가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자기 죄를 많이 깨달으면 내가 그 죄를 많이 용서받은 줄을 알기 때문에 주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아서 주를 사랑하는 자가 됨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시몬은 죄가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몰랐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자기 죄가 많음을 깨달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오셨고 앞으로 죽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고 죄를 많이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사랑을 많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죄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하고, 죄사함을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적게 받았는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까? 적게 받았습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아마 이 중에는 나는 하나님이 덜 사랑하셔, 나는 사랑을 많이 못 받은 것 같아,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별로 임하지 않고 있어 하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이미 받았고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줘도 자녀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부모가 많은 걸 못 해줬는데도 작은 거 하나만 해줘도 엄마 아빠 감사해요 하고, 그것을 아는 아이는 하나를 줘도 감사합니다. 이것은 사랑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받는 우리가 사랑을 깨달으면 감사가 넘치게 되고 심령들이 살아나게 되고, 오히려 그 감사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미 한량없는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사랑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못 받는 게 아니고 나에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죄를 깨닫고 내 연약함을 깨달으면 주의 사랑이 이렇게 많이 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감사하면서 주를 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는 흔히 1년 동안 주신 것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뭘 주셨을까? 얼마나 주셨을까? 이만큼일까? 이만큼일까? 한 해 동안 주신 것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신 것만이 은혜와 사랑이 아닙니다. 나 같은 더러운 죄인, 나같이 부족한 자, 지금까지 하나님이 참아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길러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회개할 기회 주신 것도 은혜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산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봐야 건강했었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프다가 나으면 평소에는 건강한 게 당연한 줄 알았다가 아프다가 나았을 때 이게 은혜였구나 하고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의 죄, 나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이 보이고 더 많이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하실 때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자 지금까지 길러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은혜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많이 깨달아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힘을 얻으시고 위로받으시고 회개 많이 하시면서 나 같은 죄인 이 많은 죄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을 많이 찾아서 감사 많이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